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실망 속에서 찾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늘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았는가, 또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맘때가 되면 늘 습관적으로 후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순간에도 불평을 합니다. 원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원망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가실 큰 그림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감사는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럼을 통해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67세의 나이와 75%의 지지율, 그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영예로운 퇴직을 했지요. 메르켈 총리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사람입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였고,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였고, 최초의 과학자 출신이었고, 최연소 총리였고, 최장기 총리였습니다. 메르켈은 독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을 때에 총리직을 맡게 되었는데 노력함을 통해서 세계 수출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메르켈이 총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6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6번 방문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난민 250만 명을 다 외면했을 때에 유일하게 독일만 난민들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범국가 독일이라는 불명예에서 자애로운 나라 독일이라는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도자, 독일의 운명을 바꾼 지도자라고 칭호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분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최초 자진해서 물러가는 총리라는 수식어가 또 붙었죠. 왜 이렇게 메르켈, 세계가 인정하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소독에서 목회를 하다가 소독에서 동독으로 파송을 받아서 목회지를 동독으로 옮겼습니다. 다들 동독을 지금 빠져나오는 상황 가운데에 소독에서, 자유의 나라에서 공산주의 국가인 독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동독으로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메르켈이 공산주의 나라에서 목사의 딸로 살아간다는 것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등생이었지만 늘 무시당했고 피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쓴 청소년기를 잘 감당했고 물리학을 전공해서 물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통일된 후에 기독교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그래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메르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은 내 인생의 동반자요, 교회는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치에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이
인맥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하고 신앙도 이용을 해요. 꼭 선거철만 되면 이 앞에 위원들이 와가지고 앉아요. 정치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메르켈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치 인생을 지탱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오래 참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래 참음. 그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면서 또 수많은 정치적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었다,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든 인생이지만 오래 참고 감사하는 성도, 그럼을 통해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내하지 못했고 감사할 조건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를 따라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요. 그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걷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립니다. 이 물이라는 장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낙심하게 되죠. 수르라는 뜻은 벽이라는 뜻입니다. 전에 홍해라는 벽에서 힘들어했었는데, 낙심했었는데 이번에는 광야라는 벽 앞에서 또 낙심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전에는 홍해 앞에 있었을 때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물이 너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그래요.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때가 많고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냥 또 중간 정도 적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홍해 앞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워했는데 드디어 3일 만에 물을 발견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매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동안을 물 없이 지내다가 갈증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샘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시원한 물을 먹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 그래요? 마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로 가득했는데 쓴물인 거예요. 써서 먹지 못하겠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쓴물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실망하죠. 백성들은 불만과 불평을 모세를 향해서 터뜨려 버립니다. 그때 비난받던 모세는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이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이때에 모세는 이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냈습니다. 모세가 그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냈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들입니다. 먼저는 실망의 마라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함께 수르 광야를 걸어갔을 때에 아마 그들은 갈증에 시달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시원한 물을 좀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이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을 원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 시원한 물, 맑고 깨끗한 물, 맛있는 물을 원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을 주셨어요? 쓴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것을 주시냐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왜 쓴물을 주시냐고 그들은 원망하고 왜 이따위 것을 주시냐고 분노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쓴물을 주셨는데 원망 대신에 쓴물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마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쓴물을 먹어봐라.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쓴물을 주신 하나님, 그래도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마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물이 쓰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악산을 갔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약수터가 있대요. 그래서 찾아가 봤는데 가봤더니 그냥 이게 우물 맞아? 못 먹는 물 아니야? 할 정도로 좀 지저분했어요. 녹이 막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사발 서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먹어봤는데 이 맛이 이상한 거예요. 맛이 미온을 섞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좋지 않은 것들을 넣은 것처럼 아주 맛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도 약수라고 하니까 꿀꺽꿀꺽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약수는 약수구나. 근데 맛은 없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쓴 물이지만 그래도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쓴물을 좀 마셔봤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쓰다고 맛없다고 왜 이런 형편없는 것을 주시냐고 따지기보다 그래도 하나님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쓴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단 것을 감사하지만 쓴 것도 감사하는 성도가 진짜 성숙한 성도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쓴 물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신 것이 명품이 아니라 허름한 것 주셨다고 섭섭해합니다. 고급차가 아니라 왜 썩음썩음한 20년 된 중고차를 주시냐고 실망합니다. 비싼 집이 아니라 왜 전셋집, 월세집을 주시냐고 불평하지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왜 섬겨야 되는 자리를 주시냐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똑같은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될 상황에 있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비난했지만 모세는 전혀 다른 방법을 찾아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흘러나오고 있을 때에 모세의 입에서는 뭐가 흘러나왔을까요? 차크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차크의 기도. 이 차크라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실패의 조건을 그 모세에게 탓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그 실망의 조건을 기도로 바꾼 거예요. 그 실망의 조건을 감사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써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차크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실망의 조건을 뭘로 바꿨어요? 기도로 바꾸고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6.25 때 어떤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이 한 일이 있었는데 뭘 했냐면 변소에서 똥을 퍼다가 산에 뿌리는 그러한 노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냄새나겠다. 하면서 불쌍해했어요. 하루 종일 똥을 퍼날라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냄새는 얼마나 났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오히려 그 똥을 퍼나르는 일에 감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감시원들이 냄새가 난다고 가까이 오질 않아요. 감시원들이 감시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똥만 퍼가지고 그것을 저다가 산에다가 퍼 바르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찬송할 수 있고, 감시원들이 감시를 안 하니까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더래요. 여러분, 똥을 푸는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험한 일을 시켜, 이런 냄새나는 일을 시켜 라고 원망의 조건인데 목사님은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실망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이라는 말을 통해서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섭섭함의 마라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사람이 실망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섭섭함이죠. 3일 전만 해도 모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난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섭섭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분노하지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해줬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섭섭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개인적인 서운함이나 섭섭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하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는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저주해도 너희들 두고 봐라, 나중에 너희들 내가 복수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반복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했던 말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섭섭함을 드러내가지고 또 그 이야기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지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잊어버린다고 해도 마음속에는 늘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그것들이 마음속에서 막 나와요. 분해요. 참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섭섭함을 품지 아니하고 했던 말 또 하지 아니하고 또 복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섭섭할 때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면요, 상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커질 뿐입니다. 그러니 실망을 주님께 맡길 뿐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고 사람들 앞에 상의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실망의 조건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섭섭함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죠.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주신 말씀에 보면 쓴물이 있었는데 그 물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다라고 말을 해요.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쓴물을 준비하셨고 그 옆에 쓴물을 달게 할 수 있는 나무가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라가 있으면 분명 그 마라를 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보이지 않으니 기도해야 돼요. 보여달라고. 모세가 그런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라는 이 말씀도 집중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그 나무를 그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늘 보던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나무가지를 마라의 샘에 넣었더니 물이 달게 변했어요. 만약에 모세가 저주의 말을 듣고 다투고 그들에게 미움을 말하고 뒹굴었다면 절대 그 나무가지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문제만 커지고 감정만 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한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섭섭함을 선한 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선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나무가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모세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근심 가운데에 실망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무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핍이라는 마라를 감사로 이겨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된 것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라를 떠나요. 왜냐하면 마라는 조그만한 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증을 해결할 만한 웅덩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라에서 머뭇거리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정도 물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마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또 광야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도착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엘림이라는 곳이죠.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물샘이 몇 개? 12개. 아까 말하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물샘이 12개나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몇 그루예요? 70그루, 70그루가 되는 거예요. 엘림에 도착했더니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림이라는 뜻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늘이 있어서 쉴 수 있는 곳이고 물이 많아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지요. 여러분, 지금 마라라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죠.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라인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야 내가 엘림의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몇 킬로밖에 안 되냐면 8킬로밖에 안 돼요. 2시간만 걸어가면 될 곳에 무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되었고 물샘이 12개가 있는 풍요와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메리 켈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훌륭하고 인정받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쓴물을 주셨다고 멈춰서지 말라는 거예요. 쓴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쓴물을 주셨다면 그것을 달게 하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앞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엘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엘림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분명 쓴 인생이지만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늘 감사하고 믿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엘림의 축복이 임하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실망의 마라를 주시고 섭섭함의 마라를 주시고 결핍함의 마라를 주십니다. 그럴 때에 마라를 주셨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마라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림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바로 엘림의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믿는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엘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